사도행전을 읽을 때마다 나도 모르게 참 신이 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셨더라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40일이 다 되어간 후에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아주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제 갈릴리에서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승천을 목격했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명령대로 예루살렘에 있는 그 다락방에 와서 이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왜? 거기서 기도하고 기다리라 그랬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에 오순절 날에 성령이 저들에게 임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알기에 그때 예루살렘에서 교회가 시작이 되었고 베드로 사도의 설교를 통해서 3,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습니다. 교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예루살렘의 그 교회가 얼마나 신나게 발전하고 또 발전했던지 이제 성경 말씀을 보니까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그 모습을 한마디로 표현한 성경 구절이 사도행전 22장 43절에서 47절에 나오는데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며 성전에 모이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그 예루살렘 교회의 그 모습을 이 구절 안에 다 이게 나타나 있습니다. 이 구절을 읽으면서 우리가 나도 모르게 그 상상이 가잖아요. 예루살렘 교회가 참 그랬겠구나. 얼마나 교회가 막 부흥하고 발전하고 그러는지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두려워했다 그러는데 상당히 두려워했다는 건 뭐 겁이 나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경외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봤다 그런 얘기예요. 네. 하물며 예루살렘 교인들은 얼마나 신이 났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잘 돼가던 예루살렘 교회에 먹구름이 끼기 시작합니다. 교회를 이제 질투하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방해하고 예수를 잡아 죽였던 그 무리들이 이제는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사도들을 붙잡습니다. 감옥에 가둡니다. 큰 이제 재판정을 열어놓고 재판을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에게 말합니다.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전하지도 말아라. 가르치지도 말라. 얘기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을 듣지 사람의 말을 듣겠느냐?
그때 경고를 받은 거예요. 예. 근데 베드로와 요한은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교회 옵니다. 교회가 더 이제 왕성하게 발전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사도들을 붙잡았어요.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더 겁을 주면서 이제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자기들끼리 의논을 합니다. 잡아 죽여버릴까? 오랫동안 감옥에 가둬버릴까? 뭐 등등 얘기했는데 가말리라는 그 당시 아주 유명한 바리새파 지도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 하는 말이 만약에 이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이 보내서 한 사람이라면 우리가 무슨 일을 해도 안 된다. 스탑이 안 된다. 만약에 사람이 한 거라면은 전에도 몇 번 우리 보지 않았냐? 금방 없어질 것이다. 그 말을 들으니까 그 말이 막 들었냐. 그래서 이 사람들이 대제사장, 제사장, 뭐 사두개인들이 그 사도들을 엄청 때립니다. 매질을 해요. 그리고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전하지도 말고 말하지 말라 보냅니다. 처음에는 경고만 했어요. 두 번째는 채찍질 했습니다. 그래도 안 듣고 막 이제 교회가 늘어나고 활성화되니까 그 다음 단계로 온 것이 뭐냐? 그 다음에는 사도행전 7장에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는 순교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스데반이 최초의 순교자가 됩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냥 사도들만 잡아다가 뭐 경고하고 뭐 매를 때리고 뭐 이런 정도였는데 스데반 때에 가가지고는 스데반을 잡아서 돌로 쳐 죽입니다. 근데 그 현장에 사울이라는 청년이 있었다. 근데 그 사울이 스데반이 마땅히 죽어야 한다라고 생각했다라는 말이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이제 그런 배경을 가지고 이제 스데반의 사도행전 8장에 보니까 사울이 그의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랬잖아요. 네. 스데반이 죽었습니다. 돌에 맞아 죽었어요. 네. 그러면서 스데반이 이제 순교당한 그것이 기폭제가 돼서 그때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그때부터는 본격적으로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크리스천들이 예루살렘에 더 있지 못하고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8장 4절에 보니까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교회 하면은 축복, 평안, 뭐 건강, 안녕 뭐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사실 성경에 보면요. 이 교회의 역사 처음부터 보면은 핍박이 항상 같이 왔어요. 근데 핍박이 오면서 교회가 더 활발하게 확장되는 그런 교회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핍박과 고난은 교회나 크리스천들에게 하나의 자극제가 되고 성장시키는 그런 어떤 자극 또는 영양소가 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런지 사도 바울은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도 받지만 핍박도 같이 받을 것이다. 빌립보서 1장 29절이죠.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사도행전 그 8장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 핍박이 일어나고 핍박으로 인해서 교회가 어떻게 성장하고 발전하는지 그런 모습을
살펴보면서 교회가 전파될 때 어떻게 그 메시지를 전했나 또 그런 측면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어요. 사도행전 2.8절에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너희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네?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1.8절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했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막 성장하니까 얼마나 오랫동안 핍박이 없었는지는 정확히 모릅니다. 그러나 막 성장할 때 신나고 재밌을 때 딴 데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어요? 그때는 아마 그런 생각까지 안 했는지 모르죠. 그래서 여기서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막 교회가 잘 되고 뭐 그냥 이렇게 되니까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이 핍박이라는 것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그 다음에 사마리아는 같은 이스라엘의 그 영토 가운데 있지만은 유대의 나라하고는 다르잖아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볼 때 이거는 그 잡종이고 순수한 믿음을 갖지 않고 우리와 다른 그런 사람으로 여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마리아에 가서 누가 복음을 전한다는 것 아마 쉽게 결단을 내리지 못했겠죠. 그런데 핍박이 일어나니까 흩어진 사람들이 사마리아도 간 거예요. 사마리아뿐 아니라 그 뒤에 보면 안디옥에도 가고 또 여러 그 지역에 이제 퍼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참 그 본문 제목과는 조금 다르지만은 이 핍박이라는 것이 어찌 보면 우리에게 정신을 차리게 하는, 자극을 주는, 원래의 초심으로 돌아가게 하는 그런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왜? 우리가 편할 때는 그냥 매사 잘 되니까 잊어버릴 수 있어요. 내가 왜 믿나? 내 믿음은 무엇인가? 교회는 무엇인가?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는 지금 어디 있는가? 뭐 이런 것 평안하게 되면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그냥 굴러가니까. 그런데 핍박이 오고 고통이 오면은 생각합니다. 우리가 평소에는 건강 신경 안 쓰죠. 건강을 잃어보면은 그때 이 건강이 정말 중요합니다.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나를 위해서 참 여러 가지 사랑을 주고 베풀고 하는 사람들 평소에는 감사한지도 몰라요. 근데 그 사람 없어지면 참 그 사람 정말 나에게 좋은 일 많이 했구나, 감사하구나 이런 느끼잖아요. 똑같아요. 그래서 예루살렘 그 교인들이 뭐 날마다 모여서 찬미도 하고 음식도 먹고 교제도 하고 뭐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 신앙생활하면 뭐 그냥 얼마든지 하겠죠. 네. 그래서 교회가 좀 이런 게 있어야죠, 사실은. 그런데 거기에만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핍박이 나타나고 순교가 오니까 흩어진 사람들 중에서 사마리아는 뭐 우리가 꼭 갈 필요가 없는 그런 지역이지만 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사마리아에 특별히 빌립이라는 사람이 가는데, 빌립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도 빌립이 있고 또 그 7
저 일꾼을 뽑을 때 그 중에 하나도 빌립이 있는데 여기 빌립은 예수님의 그 사도 빌립이 아니고 아마 그 예루살렘 교회 일꾼 집사로 뽑힌 그 빌립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빌립이 사마리아에 간 거예요. 가서 이제 거기서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그리스도를 전파했다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전파했다. 네. 그래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그리스도를 전파했다는 얘기는 어떤 의미인가 우리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그리스도를 전파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내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유명한 사람의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기를 디모데후서 4장 2절 이하에 이제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항상 힘써서 말씀을 전파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다른 거 안 하고 그리스도를 전했다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그런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도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하나니 내가 저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니라. 고린도전서 2장 1절 2절입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철학도 알고 또 유대교에서도 잘 알고 율법도 잘 알고 뭐 등 여러 가지 많은 걸 알지만은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만 전합니다.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와 부활만을 그는 증거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여러분이나 저나 이곳에 앉아 있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기를 원한다. 그런 간절한 마음을 우리가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빌립은 전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전했다 하는 말은 그 안에는 어떤 것이 내포했느냐? 성경을 줄줄 외워가지고 성경 구절을 전하는 것 아니죠. 아니면은 내 어떤 그 지금까지 경험과 내 인생관과 여러 가지 뭐 해가지고 잘 섞어가지고 그걸 전하는 건 아니죠.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전했다는 얘기는 빌립은 지금 예루살렘에 핍박이 일어나니까 흩어졌습니다. 사마리아에 가가지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예수님이 메시아이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걸 전한 거예요. 그리스도를 전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그러기에 더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더 열심으로 전하는 거고 이게 아마 어쩌면 빌립이나 우리가 해야 할 그런 사명이라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보니까 빌립이 이제 거기 가서 12절에 보니까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저희가 믿고 그랬죠. 하나님의 나라를 전했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핵심적인 메시지는 뭐냐?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처음 공생을 시작하시고 첫 번째 하신 말씀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셨다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도 하나님 나라를 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야말로 예수님의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제자들도 빌립도 또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의 나라를 전했다. 여러분과 제 자신은 지금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참 세상적인 그런 나라, 그런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하나님이 주권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의 백성이 되려면은 뭐 시험 봐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세례 받아서 그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 백성은 남자든 여자든 노예든 주인이든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이런 과정을 거쳐서 된 사람들로 구성된 하나님이 주권하심을 믿는 그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나라를 얘기합니다. 빌립은 바로 그런 나라를 전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처음에는 잘못 오해를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이 왕이 돼가지고 이제 나라를 세우시면은 나도 그저 한 자리 뭐 장관 자리나 뭐 한 자리 하겠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는 그것이 아니다라고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어떻든 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로 이해하려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약속한 그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가족과 친척을 떠나서 내가 이제 명하는 그곳에 가라 그랬어요. 그렇게 할 때에 내 자손을 크게 해주겠다.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그 많은 사람을 내 후손을 주리라 약속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라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 나라는 그 아브라함의 약속 가운데 나타난 그 하나님 나라입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서 우리가 아는 대로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이 주신 그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엿볼 수 있고 그 아브라함의 약속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참 오늘 믿음으로 회개하고 믿고 또 세례받은 그 사람들,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들로 구성한 그 나라, 그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이 빌립이 전했던 것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대했던 육신적인 그런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육체적인 정말 하나님께서 원래 아브라함이 약속했던 그런 그 하나님 나라를 그 또한 전했던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좀 더 깊이 보면 다니엘서 2장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은 결국 오늘날의 교회가 이 땅에는 하나님 나라와 빌립은 바로 그 하나님 나라를 전했다 그랬어요. 세 번째 보니까 빌립이 8장 12절에 하나님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했다. 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고대 사회나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아시아 지역에서는 특히 이름이 참 중요하죠. 네. 이름이 중요한데 그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그 어떤 이름보다 중요하다라는 것을 여러 군데 말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구원의 능력을 갖게 된 것이고,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설교도 하고 세례도 받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은 너희가 구하는 것을 다 들어주신다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우리가 참 전도의 핵심 중에 또 하나입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 그 이름의 권위와 그 이름의 능력과 또 그 이름의 귀함을 우리가 먼저 알고 그 이름을 전할 때 하나님의 그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봅니다. 이제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가지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랬을 때에 물론 빌립이 가서 기적도 행하고 병자도 고치고 뭐 등등 했지만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전파하고 한 그것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또 구원받은 그것을 통해서 큰 기쁨이 사마리아에 있었더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12월 달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마스 예수님이 땅에 오신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달이죠. 근데 이런 달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더 큰 목적이 무엇인가? 또 초대 우리 크리스천들이 그 예수님을 어떻게 전했나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마리아의 복음이 처음 간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난과 핍박을 통해서 가게 됐습니다. 어쩌면 우리들의 믿음 가운데서 너무 안일하고 평안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가운데서 그냥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어쩌면 여러분들이 지금 고난을 당합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힘듭니까? 답답합니까? 오늘 그런 걸 통해서 그런 고난과 핍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그렇기 때문에 더 복음을 전하게 되는 그런 그 기폭제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찌 보면 지금 우리가 이제 코로나 참 팬데믹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금년 내내 몇 달 동안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지냅니다. 오히려 그런 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살펴보고 예수님을 생각하며 예수님의 참된 복음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을 당할 때 좌절하지 맙시다. 많은 사람들은 어렵고 힘들면 쉽게 포기해버립니다. 원망합니다. 근데 오히려 여기서 보니까 예루살렘의 스데반이 왜 순교를 당한 줄 아세요? 스데반이요. 이방 유대인들 중에서 다른 나라에 사는 유대인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우리처럼 이런 교회 회당을 하고 있는데 그런 데마다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이 메시아다. 예수님을 믿어라. 전한 거예요. 그게 미워가지고 스데반을 죽입니다. 그런데 어쩌면 예루살렘 교인들 중에서 스데반이 괜히 너무 그렇게 나서가지고 좀 그렇게 안 했으면 이렇게까지 안 될 텐데 스데반 때문에 이런 막 큰 핍박이 일어나고 이런 불평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예루살렘 교인들이 스데반을 원망 안 했어요. 스데반은 장례를 치르고 또 흩어진 사람들은 흩어져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의 자세는 우리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또 고난을 당할 때 자세는 원망하고 포기부터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 오히려 더 하나님의 뜻을 찾고 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지 않을까. 특히 크리스마스 계절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님의 참된 모습을 증거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기름으로 권면해 드립니다.